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를 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항상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소망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 9절부터요 57장 13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계명을 보면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번째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사건 역시 우상 숭배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굉장히 싫어하셨던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한 것, 즉 우상 숭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역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먼저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불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유다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에 대한 심판, 예고이기도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여기 내가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건 유다 백성들이 환난 날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100년, 150년 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 날에 울고불고 해봐야, 우상들에게 손 내밀어 봐야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쓸데없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날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도 해주십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의 길로 막 치달을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살게 될 것인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다, 예루살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망하지 않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된다고 할 때 이 기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그때에도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소위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복과 세 번째 복과 이 8번째 복을 보면 천국 또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복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복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온유라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 온화하기도 하고 허세 부리지도 않고 또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길이 오래 참는 것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신의 피조물됨 그리고 창조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겠다,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마음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온화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화를 참고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됨으로 나는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째 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악인에게는요 절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꿈꾸던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바로 우리가 땅의 기업의 천국의 후손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에게 참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제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